예, 아멘. 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한번 축복합시다. 복음 앞에서는 하나님의 일꾼이 됩시다. 예, 우리가 누구 앞에 서야 되겠습니까? 예, 하나님 앞에, 다시 말하면 복음 앞에서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진정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예배자가 되어야 되겠냐? 진정한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예배를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한다면 그 인생은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일을 당할 수밖에 없는 실패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예배에 대한 언약을 붙잡고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 성공할 때에 우리 인생이 뭐가 된다? 성공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진정한 예배의 응답을 가지고 예배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언약을 붙잡는 하나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그런 언약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얼굴들 한번 봅시다.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축복된 삶을 사셨습니까? 아멘입니까? 예,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할 수밖에 없고 또 어떤 문제를 만나도 상관이 없는 그런 인생을 여러분 사신 줄 믿습니다. 왜요? 십자가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자, 우리 오늘은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무엇으로 부르셨냐? 예,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고린도전서죠. 4장 1절에서 5절. 일꾼 말 들어봤죠? 국어사전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일꾼이란 뭐냐? 삭슬 받고 남을 위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 네, 삭슬 받고, 그러니까 대가를 받고 남을 위하여 일하는 그 사람을 보고 일꾼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는 삭을 받았습니다. 어떤 삭이죠? 구원의 삭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만큼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만큼 큰 우리에게 주신 삭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았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기적 중의 기적이잖아요. 그 축복을 받은 사람이 남이라고 얘기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하는 그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일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 보면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있고요, 신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일만 위하여 신분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남을 위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심부름꾼. 그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일꾼이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무엇으로 부르셨냐?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셨다. 우리가 회사에서도 작은 일을 맡은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소사. 옛날에 그런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소사라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 몰래 비밀리에 이제 보내지는 사람들을 보고 밀사. 예, 밀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한 일을 맡아가지고 신문관 그 사람들 보고 특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뿐만 아닙니다. 또 급한 일을 할 때에 그 신분을 받는 사람들을 보고 급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들어봤습니까? 급사. 옛날에 보면 막 급하게 일을 처리하는 사람들 급사, 맡기는 사람 보고 급사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업무를 외국에서 할 수 없으니까 외국에 파송된 사람들 보고 대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종류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복음을 위하여 신분을 받은 우리는 누구겠습니까? 전도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전도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대사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일꾼. 이 축복은요,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냐? 여러분 영적 대사입니다. 아멘?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예배를 소홀히 해서는 안 돼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진정한 예배자의 응답을 가지고 우리가 가는 겁니다. 무엇으로? 영적 대사로 가는 이 축복이야말로 최고의 축복인 거 있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을 부름받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첫 번째, 전도자라는 거죠. 우리는 전도자입니다. 그냥 인생 살다가 갈 그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원의 축복을 받고 또 하나님 일을 위하여 쓰임받는 전도자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 그래서 사람이 너를 마땅히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만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우리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도, 불신자가 여러분을 볼 때도 누구로 봐야 되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여야 돼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보여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자, 그러면 전도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요, 체험이겠죠. 무슨 체험이냐? 그리스도 체험이죠. 이 그리스도의 체험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내가 체험 받아가지고 체험을 내가 하고 난 일에, 하고 난 뒤에 하는 일하고 그냥 들어서 하는 일은요, 분명히 달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더라 라는 사람하고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 맞더라 하는 사람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렇죠? 그랬어요. 우리가 무엇을 체험해야 되냐?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그 사람을 보고 전도자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정말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모든 운명을 바꾸신 분임을 믿습니까? 이를 바뀌었으면 확신합니까? 무엇으로 증거됩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영접함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증거입니다. 우리의 운명은 이미 바뀌었습니다. 그것을 내가 누려야 돼요. 내가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그것을 언약으로 붙잡고 갈 때에 나에게 임할 저주와 재앙은요,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임할 저주와 재앙은 이미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심을 통해 가지고 끝난 겁니다. 십자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다 이뤘다. 이것이 믿어져야 돼요. 나에게 임할 저주와 재앙이 이미 끝났다. 이미 나는 해방받았다. 라는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요, 체험이 돼야 돼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은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데 더 이상 내가 사단의 그 굴레에, 사단의 울무에서 헤매고 있을 이유가 없다. 왜 그러냐? 그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분이 지금 만왕의 왕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믿어지고 체험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능력이 나타나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게 돼 있어요. 그 체험이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아닌 사람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누릴 때 우리는요, 최고의 행복을 누리는 전도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고백하자,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신앙생활 했지만은 이 복음을 몰랐어요.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은, 신앙생활 하고 있지만은 어떤 문제를 만나면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그랬었다면 우리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뭡니까? 이제는 맡길 수가 있잖아요. 그분한테 우리가 맡길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얻느냐? 자유함을 얻었잖아요. 거기에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생각에 빠지지 않고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요, 부름을 받았다는 거죠. 그 그리스도를 체험한 사람과 체험하지 않은 사람은요, 삶이 달라요. 여러분 삶에 자유함과 평안함과 기다림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는 기다릴 수 있어요. 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그분께서 나의 운명을 바꾸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릴 수 있어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우리는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하지 않고 믿음 안에서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있는 그 체험한 사람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요, 십자가의 도가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지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사실은 그 참된 언약이 뭐가 되냐?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6절에서 17절, 네,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 없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에게 무엇이 되냐?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능력을 알고 가는 그 사람이 전도자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능력이구나.
이것을 믿는 사람이 전도자입니다. 여러분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의 도가 모든 것을 치유하고 회복케 하신 최고의 기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의 도가 나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그 십자가의 도가 여러분의 생명이 될 수 있도록, 그 십자가의 도가 여러분의 치유가 될 수 있도록, 그 십자가의 도가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이것을 알고 가는 그 사람에게 분명한 언약은요,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1절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전도자는 누굽니까?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은 누구 것입니까? 마귀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 했습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은 새 것으로 변화받은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것을 알고 가는 사람은요, 어떤 문제를 만나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누군지 알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누군지 알기 때문에 당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도행전 1장 8절에 정인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무엇으로 부르셨다고요? 정인으로. 어디까지? 땅끝까지 내 정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축복은요,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3장 7절 한번 찾아봅시다. 에베소 3장 7절에 자, 에베소 3장 7절을 한번 우리 찾아봅시다. 우리의 정체성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어떤 사람이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무엇입니까? 에베소 3장 7절 자, 찾았나요? 신약 성경에 있죠. 자, 에베소 3장 7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일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은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일꾼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았습니까? 그 여러분이 일꾼이에요. 이 바울이요, 그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우리의 최고의 선물은 누굽니까?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 선물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말하고 전하는 그 삶이 전도자의 삶인 거 있죠. 그래서 바울은 또 고백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느니 이제 내가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은요, 여러분 인생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이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그런 전도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일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일꾼이라는 언약 다시 한 번 더 붙잡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구원의 삭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을 보고 영적 대사,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에도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함께하고 함께 축복을 누리는 그 언약 속에 있는 전도자,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누리고 체험하여 그것을 말하는 전도자. 그리고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하나님의 비밀. 여러분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비밀이 있어요. 그 비밀은 다른 비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 하나님의 비밀이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것이 비밀이에요. 이것이 비밀이에요. 그 비밀을 소유한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 너무 많잖아요, 세상에는. 근데 여러분들은 이미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있어.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 끝났다.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어떤 나라?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이것이 비밀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은 날마다 누구와 함께 동행합니까? 예, 성령께서 함께하는 증인으로 내가 부름을 받았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맞습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있는 그 사람, 그래서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예수가 그리스도의 힘이 되고 그분을 통하여 우리 운명 저주 재앙은 끝났고 사단의 모든 것에서 해방받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죠. 이 사실을 알고 나가는 여러분들,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 어떤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골로새서 4장 2절에 하나님 나에게 전달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비밀인 이것을 담대히 말하기 위하여. 사도행 1장 1절, 3장 8절을 담대히 말하기 위하여 하나님 나에게 전달문을 열어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을요? 이 복음 사도행전 138을 마음껏 현장에 전도할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그 문을 나에게 열어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자칫 내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남들이 나를 볼 때 야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이 맞구나라고 느껴진다면 여러분 인생은 최고의 인생이에요. 최고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에도 그리스도의 비밀을 마음껏 누리시고 이것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 그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이라 기도해라.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응답이 뭡니까? 이겁니다. 우리가 정말 이 그리스도의 비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세일을 행하시겠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의 비밀을 누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다른 일이 아니라 새 일을 행하시겠다. 그 새 일은요,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막에 강을 낸다. 그 당시에 사막에 강을 낸다는 것은요, 굉장히 꿈 같은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이야 기술이 발달되어 있어가지고 뭐 건물도 짓고 하지만은 이 몇 년 전입니까? 벌써 시대적으로 봤을 때는 3,000년, 약 2,800년 전이에요. 지금으로부터. 그 당시에 사막에 강을 내고 바다에 길을 내고 광야에 물을 붓고 이런 것들은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여러분에게 있는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임하는 세일의 역사가, 여러분 건강에 문제가 있다면 건강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세일의 역사가, 경제에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가는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고자 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경제의 문을, 가정복음화가 필요하다면 가정복음화의 문을, 산업의 문이 필요하다면 산업의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시간표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이사야서 60장 22절에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는 그 새 일이 여러분 일어납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굉장히 큰 축복이잖아요. 지금 있는 환경, 지금 있는 조건, 지금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있는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전도의 길을 하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도록 행하시고 여러분에게 새 일을 이루시겠다. 믿음으로 붙잡으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언약을 붙잡고 믿음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또 보세요. 하나님께서 학개서 2장에 1절에서 9절에
이 그리스도의 빈별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겠냐? 네. 나중 영광이 이중 영광보다 크리라. 예. 여러분이 그동안 받았던 그 응답보다도 앞으로 일어날 응답이 더 크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행하실 그 응답이 이전에 받았던 응답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큰 응답으로 역사하시겠다. 언약으로 붙잡고 믿음으로 갈 때, 하나님의 일꾼의 축복을 누릴 때 하나님은요 더 큰 영광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시겠다. 여러분 가정에, 가문에, 산업에, 또 여러분의 현장에, 여러분 사역에 하나님께서 앞에 있었던 그 일보다도 더 큰 증거와 응답으로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임할 하나님의 축복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임할 그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들 저는 믿습니다. 언약 붙잡기만 하면 됩니다. 약속으로 붙잡기만 하면 됩니다. 왜? 하나님의 일꾼이니까.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들을 충성된 자로 부르잖아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냐? 다른 것이 아니다. 충성이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무엇을 원하시냐? 다른 것이 아닙니다. 충성을 원하는 자입니다. 그 충성은요, 우리가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다시 말하면 코람데오. 이 언약 속에 있는 충성이죠. 예. 나의 유익을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믿음과 결단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요, 믿음을 보여야 되겠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요, 뭐냐? 결단입니다. 하나님은 누굴 축복하시냐?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그 사람을 축복할 수밖에 없어요. 복음 앞에 결단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 축복할 수밖에 없고, 진리 앞에 서는 그 사람을 하나님 축복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날마다 어떤 것을 선택하고 기도할 때는, 판단할 때는요, 뭐냐? 복음 앞에 씁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 앞에 씁니다.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걸 생각하면서 판단하고 선택합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요, 그 판단했을 때 어떻게 보면 손해가 볼 수도 있어요. 잠시는. 근데 그것이 손해가 아니라는 거죠. 뒤에 보면은 하나님 놀라운 능력과 역사가 더 이루어지는 큰 축복으로 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결단할 때, 어떤 결단할 때 지금 있는 현실을 보지 말고 앞으로 미래를 위하여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결단할 수 있는 그 영적인 비밀은 뭡니까? 지금 당장 있는 이 현실 때문에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미래, 다음 세대가 있잖아요. 다음 세대에게 이 복음을 정확하게 우리 전달해야 되고, 다음 세대가 이 복음으로 영적 힘을 얻어 이제는 한국 교회와 같이 가고 한국 교회와 같이 함께 세계복음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야 되기 때문에 믿음이 결단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결단하고 선택할 때는 믿음을 선택하십시오. 환경을 선택하지 말고, 많은 쪽 무리를 선택하지 말고, 육신적인 것을 선택하지 말고 영적인 것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서는 충성된 사람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진짜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하나님 일꾼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일꾼 여러분에게 정말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불신자와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구별된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구별된 언약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그 축복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그 결단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 언약 안에 있는, 또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사람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시냐? 고린도전서 4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읽었던 본문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있을 때에, 자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결단하고 믿음을 선택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뭐? 여러분에게 무엇이 온다? 칭찬이 온다. 예, 맞습니까? 그 여러분들이 항상 선택할 때는 뭡니까? 믿음을 선택하세요. 복음을 선택하세요. 진리를 선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 이제는 두 번째 우리가요 어디 앞에 충성해야 되겠습니까? 교회 앞입니다. 교회 앞에 여러분들이 정말 충성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의 최고의 응답이 올 수밖에 없어요. 왜? 교회의 머리가 누굽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주인이고 교회의 머리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또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고 응답하시고 이런 증거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교회 앞에서 우리는 참된 헌신, 참된 승김, 참된 수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는 지난번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필리핀에 비행기 타고 가면서 만났던 그 권사님 참 귀하시더라고요. 그 교회 완전히 헌신된 일꾼이더라고요. 이야기 들어보니까. 근데 즐겁대요. 즐겁대요. 여러분 교회를 위하여 일할 때 여러분 즐거워야 됩니다. 그것이 노동이 되면 안 되고 수고가 되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승님이 안 되면 힘들거든요. 근데요 너무 즐겁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있던 그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도움을 받고 힘을 얻고 같이 함께 응답받고 하니까 너무너무 즐겁고 좋다요. 그러면서 필리핀에 가서도 일주일 동안 그곳에서 하루 세 끼 아침, 점심, 저녁 밥을 해야 되는데도 그것도 250명 밥을 해야 된대요. 근데도 그 아이들이 먹을 거 생각하니까 너무 기쁘다는 거죠. 그 아이들이 그 음식을 먹을 때에 누리는 그 행복과 함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기쁜지 마음이 설렌다는 거예요. 비행기 안에서. 그래서 만나고 이제 갔다 왔어 마지막 날 다시 만났잖아요. 같은 비행기니까. 그 물어보니까요 너무너무 좋았대요. 뭐 잠도 못 잤대요. 잠도 못 잤지만 그래도 행복했대요. 음식도 얼마나 맛있게 애들이 다 맛있게 먹고요. 그 우리가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누가복음 16장 10절 누가복음 16장 10절 찾아봅시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뭘 하기 원하시냐?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 그래서 여러분의 이왕 신앙생활을 하는 거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할 때에 하나님 이를 축복할 수밖에 없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작은 것에도 충성하지 못하는데 큰 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는 거죠. 근데 작은 일에도 충성한 그 사람은 큰 것에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기 원합니까? 작은 것에 충성하여 큰 것도 할 수 있는 사람, 아니 작은 것도 하지 못하고 큰 것에도 불의한 사람이 되기 원합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 되기 원하냐?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작은 것에 충성된 일꾼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힘을 얻고 살아날 수 있도록 교회가 정말 이 지역 현장을 살리는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여러분을 충성된 자로 부르셨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약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 여러분을 축복할 수밖에 없어요. 응답할 수밖에 없어요. 생각지도 못한 그 증거들 하나님 주실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져야 되는 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지고 우리의 모든 배경을 책임져야죠. 맞지 않습니까? 자, 이제는 사람 앞에 우리가 사람 앞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복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우리가 사람 앞에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빛과 소금으로 가는 거예요. 한번 축복하시다. 빛과 소금으로 가는 자가 됩시다. 예, 빛의 역할이 뭡니까?
어두운 현장을 밝게 하는 것, 캄캄한 현장에 빛을 비춰 살리는 것, 그것이요 빛의 역할입니다. 소금의 역할은 뭡니까? 부패되어 있는 그 현장, 타락되어 있는 그 현장에 뭡니까? 다시 정화시키고 회복케 하는 것이 소금이잖아요. 더 이상 부패하지 않도록. 그래서 맛을 내고, 어떤 맛입니까? 그리스도의 맛을 내는, 그것이 소금 역할이잖아요.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의 맛을 내는 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 앞에. 그래서 야 정말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더만은 진짜 인생이 달라졌어. 저 사람을 보니까 뭔가 있는 것 같아. 뭔가 힘이 나고 뭔가 같이 함께 있으면 즐겁고 행복해. 야, 저 사람이 있으니까 좋은 냄새가 나. 그 냄새는 다른 냄새가 아니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래서 사람 앞에 우리가 충성되게, 그래서 그들을 수용하고 배려하고 초월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돕는 그 역할을 누가 해야 되냐? 하나님 일꾼으로 부름받은 여러분들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문은요 열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야 된다 그렇게 안 해도 여러분의 모습이, 여러분의 삶이 그들에게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자동적으로 나도 예수 한번 믿어볼까? 정말 예수 믿으면 저렇게 행복할까? 그렇게 여러분 그 사람들이 판단하여 여러분에게 먼저 질문하고 먼저 다가오는 거죠. 왜? 빛으로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일꾼이 난 이 언약의 말씀의 신약에는요 한 53회 정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만큼 중요한 단어가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일꾼이라는 단어가 53회 정도, 때로는 종으로도 표현됐지만은 그만큼 단어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들 무엇이 되기 원하시냐? 하나님 일꾼이 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 그리고 두기고 보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신실한 일꾼. 이 여러 가지만은 그 일꾼에 대한 메시지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들 이번 한 주 동안에 나는 누구냐? 나는 어떤 일꾼이냐? 나는 사람의 일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의 축복들이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결론은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그릇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꾼은 그릇 준비해야 됩니다. 앞으로 모든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그릇. 누가 와도 같이 함께 은혜 받고 같이 함께 힘을 얻고 같이 함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그릇들. 앞으로 정말 흩어진 자들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시대가 올 겁니다. 하나님께서 흩어진 자들을 우리가 담을 수 있는 그런 그릇 준비를 해야 돼요. 앞으로 우리 교회에 사람들이 올 수 있습니다. 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릇이 준비되어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을 수용하고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어 있잖아요. 믿음의 말을 해주고 힘을 주고 같이 함께 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복음을 향하여 갈 수 있는 그런 그릇들 우리 준비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 차근차근 그릇 준비를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하나님이 보내는 거예요. 그래야 보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이제 우리 다문화 지원센터, 지난번에 제가 명함을 보여드렸잖아요. 아주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2층, 3층을 리모델링 했지 않습니까? 그 리모델링 하고 난 뒤에 늘 고민했어요. 2층을 어떻게 우리가 활용해야 될 것인가. 지난번도 한번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이제 시간표가 온 거죠. 몇 년이 흘러서 시간표가 왔는데 이제 다문화 지원센터라는 그 응답을 이제 우리가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 237 오천 전적을 살리고자 하는 그 언약의 메시지를 계속 우리가 들어왔고 또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 왔습니다. 지금 우리 동구 안에 있는 그 다문화가 엄청나게 많아요. 이제 전체 나라의 인구 중에 5%만 넘어도 5%만 돼도 다민족 국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5%가 넘었어요. 우리나라는 이제는 단일 민족이 아니에요. 다문화 민족이에요. 예, 다문화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준비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왔었을 때에 그들이 정착할 수 있는 이 여러 가지 많은 이 길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물론 우리 다문화 가족센터가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서는 하는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의 삶을 도와줘요. 뭐 생활을 도와준다든지 여러 가지 부분 도와주고 우리는 하나 더 하는 겁니다. 그 하나가 뭐냐? 그 사람들을 영적인 부분을 우리는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죠? 우울한 마음들,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하나님 몰라서 왔던 여러 가지 갈등들, 살아가는 인생이 있어가지고 힘들고 어려웠던 것들을 우리가 복음으로 답을 주고 그들에게 유래해주고 힘을 주고 또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돕는 사역이 우리 사역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 더 하는 겁니다. 이걸 두고 이제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열리면서 지난주에, 이번 주죠. 여기에 관련된 사람들하고 이제 제가 줌으로 이제 통화를 했습니다. 연락을 하고 같이 함께 대화 나누고 했었는데 이 속에는 정치인들도 다 있고요. 그 다음에 법조인들 다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만 중요한 언론인들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 협회와 같이 함께 다문화 지원센터를 이제 운영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다문화들 우리가 답을 주고 그들에게 또 여러 가지 많은 삶을 같이 함께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그 역할을 우리 교회가 해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의 헌신이 필요해요. 여러분의 수고가 필요해요. 우리가 이 일을 잘하고 있으면은 이제는 국가에서도 우리 교회를 관심 가지고 이제 지원을 막 해주는 거예요. 그러기까지는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수고가 필요한데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뭐 때문에 수고해야 되겠습니까? 생명운동 때문에. 우리가 뭐 때문에 헌신해야 되겠습니까? 세계복음화 때문에.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고 여러분 가정을 축복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일을 감당해라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우리 교회가 저는 이제 다문화 센터 지부장으로 이제 되어 있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다문화 지원 센터가 될 겁니다. 그걸 두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두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또 준비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해야 되겠죠. 여러분 기도 제목입니다.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금 우리 다문화를 두고 기도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또 다문화 두고 또 팀들이 만들어졌잖아요. 이제 이것을 활성화돼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어른뿐만 아니라 아이들까지도 이제 와서 말씀 받게 돼요. 예, 렘넌트들이 온단 말이죠. 그 렘넌트는 누굽니까? 미래 세대거든요. 미래 세대가 복음을 듣고 미래를 향하여 준비하면서 간다. 축복이 축복이잖아요. 이제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는요, 이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셋들 계속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셋들의 응답을 누리는, 셋들이 뭡니까? 결국은 다문화를 살리는 첫 번째. 두 번째는 뭡니까? 모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교회에 와서 답을 얻고 힘을 얻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 두 번째, 치유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이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후대들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는 잘 무장하여 앞으로 미래 살리는 영적 서밋으로 서는 것. 그것이요, 서밋이잖아요. 이 일에 응답받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부르셨다? 하나님의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르셨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부르셨다. 그리고 모든 것을 살리는 충전된 자로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면 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은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의 힘으로는 한계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주시는 능력이면 가능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능력이면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응답받고 축복드리는 언약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님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르신 하나님,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또 승리된 자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붙잡은 이 언약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 마음속에 영혼 속에 각인 뿌리 체질화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참된 일꾼 되시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 힘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삶이 되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일꾼 되시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 이 일을 위하여 나아갈 때에 참된 헌신, 참된 수고, 참된 숨김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람 앞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하는 참된 일꾼 되시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